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소경의 이름과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그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코끼리를 이제 만지면서 서로 자기가 만진 부위가 호수같이 생겼고 기둥같이 생겼고 또 천정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얘기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코끼리를 전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또 무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시각장애인이요, 어쩌면 청각장애인이요, 어쩌면 감각이 무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청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대인 사람들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 큰 성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보통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올해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큰 그 축제 같은 잔치를 벌여요. 그것이 뭐냐면 또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내년에도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갖는 의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다 그것을 계속 붓습니다. 부을 때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이렇게 7바퀴 돈 다음에 그걸 붓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초막절에서 제사장들이 그 물을 제단에 뿌리는 것과 이제 연관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뭐 집에 냉장고에 생수들이 이렇게 가득해서 딱 따서 먹으면 됩니다.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먹을 수 없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한테 언제든지 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로 한정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전에 택한 백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를 만민 구원설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누구든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혹은 이방 사람들이나 할 거 없이 인종 또 언어 또 지역 이런 것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그 배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 배가 나를 믿는 자로 이렇게 오역한다 그래요. 오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몇 군이 배를 찌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을 인정한다 그러죠. 확인이 뭡니까? 그 배에서 찔린 그 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 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뭐냐? 결국은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성령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도착하였음에 대한 증표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는 물이 이게 뭐 성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 바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12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가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때로는 선지자의 역할, 때로는 그리스도의 역할, 때로는 왕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본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예수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출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셨지만 그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혈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호적을 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는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출생지가 어디 것이다? 나사렛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그 출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부분을 침묵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나사렛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생지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제 쟁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3절에서 44절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 기억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거주민이었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향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감정을 아주 안 좋게 평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불 붙듯이 일어나죠.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부망천이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으로 이사 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부천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인천 사람들은 어때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왜? 인천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지역 애착이 없어요. 그 지역에 대한. 내가 인천에 살면 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인천이 사실 몇십 년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가 개발하면서 평창하면서 지금 300만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진짜로 서울에서도 오고 저기 지방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그 애착이 없어요. 사실은 요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 제가 볼 때는 한 세대가 지나가야 우리 아들 자녀들 세대들은 아마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부망천 그러면 아주 울분을 토하겠죠. 바로 이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그 천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감정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 부위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쟁론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거의 부패로 갈려서 전쟁이 일어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유대인들은 아랫사람을 언제 보냅니까? 명절 중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끝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볼 때 아마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아주 밀착해서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3일 동안 성전에서 교훈하실 때 그 내용을 아주 귀가 쫑깃하고 들었겠죠. 묶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묶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묶여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죠. 마치 우리가 턱걸이 구원했다는 강도 이야기를 알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운명하기 전에 양쪽의 강도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양쪽 강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묶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강도지만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강도는 운명하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불행이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사실을 체포하려고 갔지만 그들에게 함께 묶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의 교훈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에게 너희도 미혹되느냐? 너희도 미혹됐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당국자들은 미혹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왜 가서 미혹이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받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지 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저주를 받는 것이야 라고 아랫사람들한테 지금 충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상류층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류층이었지만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숨어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같이 상류층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을 때 그들의 강변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드러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사회적인 체면과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을 불의 이런 것들 때문에 니고데모는 약간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다수이었던 동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모세율법에 보면 이 법정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그냥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나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시작을 해서 유죄를 재판한 다음에 이제 유죄로 이렇게 임명하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뭡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몇 명이냐면 모세율법엔 두세 명 정도, 두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워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이 죄인으로 몰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증인을 세우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모세율법의 재판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니고데모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이제 비하를 합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만 봐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거기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얼마나 소외했던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를 비롯해서 호세아, 또 엘리야, 엘리사 등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왜곡 현상이죠.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혹은 거기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성경 전체를 다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교훈하실 때 외모나 지역을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바로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혹은 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 아닙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생수의 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일들은 언제 이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초막절이 끝나고 6월절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있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를 듣게 됐고, 또 이 설교는 뭡니까? 바로 저 창세기에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그 설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전에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어찌 보면 장미 코끼리 만지는 사람들과 같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들이 또 담대해져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듣고 그걸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들의 중심에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역 감정적인 거, 인종차별적인 거, 빈부격차 이런 것들은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는 성령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은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심을 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